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 중에 보여주신 용기, 고난 중에 보여주신 용기라는 제목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부터 이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날에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고난 중에 보여주신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둘째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보시고는 청결하게 하셨던 고난 중에 보여주신 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보여주신 용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눌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으며 그 속에서도 어떻게 용기를 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아나돗 출신의 토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나돗 사람들과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내었던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자신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레미야서 그 7장부터 8장 3절까지에 나오는 성전 설교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설교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이 함락할 것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유다 백성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 예레미야가 우리를 저주한다. 아니 왜 우리를 저주하냐? 왜 나쁜 소리만 하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예레미야가 고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인간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모의했다고 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이것은 그 당시의 격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없애자는 비장한 말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여 없앰으로써 그의 예언이 사라지도록 만들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거 자손도 없으니 죽어서 그를 영원히 지워버리자. 기억 속에서조차 아주 사라지게 만들자. 잔인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입니다. 그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벌을 그들에게 그 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벌이 임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아마도 다른 어느 도시의 사람들보다 그들을 더 무참하게 죽임당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아나돗 청년들은 전쟁터에 나가 거의 죽임을 당했고, 자녀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감으로써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고 남은 자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미워서 그렇게 죽일 음모를 꾸몄으나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미리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심으로 그에게 앞으로 닥칠 모든 상황을 준비토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고난주간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해줍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그 죽이려 했던지요.
그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계획을 그들은 세웠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66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때의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런 엄청난 음모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니까요.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그 피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내용,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셨습니다. 아니,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인성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메시아셨지만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되셨습니다. 제한되게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용기를 내셔서 다시 그 힘을 얻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용기를 낼 때, 그렇게 기도하며 용기를 낼 때 그 십자가를 지러 친히 앞장서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난 중에 우리에게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습니다. 고난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누가 고난당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기를 즐거워하겠습니까? 채찍에 살이 찢겨지고 몽둥이에 피가 튀는 그런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 중에도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용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복시키기 위한 용기를 냅시다. 우리 회복시키기 위한 용기,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앞세우면,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면 우리도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말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대적들이 음모를 예레미야에게 대적들의 음모를 알려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고향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음모를 꾸리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집단을 이루고 있는 대적들을 예레미야가 무슨 능력으로 대적하며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절에 여러분 모시고 오려고 결심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꼭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육식물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또 선물할 것들이 있으면 선물도 하시면서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용기는 우리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 중에 보여주신 용기, 이 용기를 나의 것으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즉 내 삶에 변화가 있도록 붙들자는 것입니다. 나부터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새 옷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어요. 그럼 포장지를 뜯어서 상표를 뜯고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새 것이 된 존재로서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옛된 사람의 모습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옛사람 아담으로 옛옷을 입고 누더기 다 떨어진 옷만 입고 우중충하게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지요? 젊은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88만 원짜리 세대라고. 88만 원짜리 세대라고. 우리는 헬조선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주의 생각이 더 사람을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요, 더 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어르신들, 난 이제 70이 넘었어요. 이제는 80이 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나 아마 암 걸릴 거예요. 여러분, 이젠 심장병으로 내 심장이 멈출지도 몰라요. 우리 그런 패배주의적인,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난 중풍으로 죽을 거야. 우리 집안 내력은 중풍이야. 난 중풍으로 쓰러질 거야. 여러분, 우리 입방정, 생각방정, 다시 말하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가 되었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뭐가 지나갔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뭐예요? 패배주의의 생각, 옛 아담의 생각, 옛 사람의 생각, 그것은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다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용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누립시다. 여러분, 주님을 누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요리 문답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답이 이것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영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을 이렇게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Enjoy Him. 그를 즐겨라.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즐기라는 말이 좀 불경한 것 같아서 우리말로는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세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Taste, 맛보아라.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세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성찬식 때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피를, 그 떡을 우리 맛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살을 기념하면 씹었잖아요. 삼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 떡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것을 정말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좀 벌컥벌컥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누리라고, 주님과 함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을 너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 주님을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실 그 정도의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된다라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갈 것입니다. 자녀가 회복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내 인격이 변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외모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번창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말씀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우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은요,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기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기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게 이미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것으로, 이제는 내가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겠죠. 믿음의 사람이 왜 좌절할 수 있는, 왜 절망할 수 없는 환경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환경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환경에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괴로울 때 있습니다. 절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왜 없겠어요? 왜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왜 없겠어요? 때로는 그렇게 사로잡히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때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 주님을 우깁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때로는 이미 주님은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여러분, 맛보지 못한 것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정말 용기를 내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 복음 증거의 최고는 나의 변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죠. 내가 맛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의 변화 속에서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경험했던 그 멋진 모습, 여러분, 그것을 나의 용기를 내셔서 그 주님을 맛보고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